샬롬. 10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운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침을 보여주죠.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종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그대로 따랐고, 그러자 곧 병이 나았죠. 반면에 나아만의 선물을 탐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되죠. 본문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죠.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질서를 사모하고 단정한 삶을 살라는 바울의 교훈이죠. 성도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성도의 정체성과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죠. 단정하고 질서가 있는 삶은 개인의 경건에도 중요하지만 선교 활동에도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경건과 전도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예언이 나오죠. 다니엘은 포로된 세월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구조는 간단하죠. 조상들의 죄를 나열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임을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합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하는 중에 이른 이레의 예언을 받죠. 이것은 일종의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른 이레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사람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시편 117편과 118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이 되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주시기 때문이죠. 때로 징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의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